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그 아주 간략한 이렇게 설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이것을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대강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해를 하든지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요 세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전체가.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는 지금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본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본 것이 뭐라고요? 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의 7별의 비밀, 그리고 또 7 금촛대,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른손의 7별, 그것에 대한 비밀, 그리고 또 7 금촛대다. 근데 7별의 비밀은 또 뭐고 7 금촛대는 뭐냐? 이것에 대한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본 것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럼 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 하고 7 금촛대. 그럼 7별은 7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7 교회의 사자는 누구죠? 보통 사자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 그냥 그대로 하자면은 바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자는 7 교회의 사자들. 얘는 목사 또는 목회자, 목자, 지도자, 장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어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지도자, 그것을 책임지는 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 교회,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7 교회는 교회 전체를 통괄하는 그 모든 교회의 대표를 지금 놓고 7 교회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7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통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그 사자, 그러니까 목회자 또는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 또는 지도자 또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주의 종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주의 종이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는 또 무엇과 같으냐면 모세와 같아요. 모세가 주의 종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힐난하고 모세를 책망하고 또 모세에게 대적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감싸주시고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징계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는 이 일곱 교회 사자, 네. 이들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특별한 사람이 주관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 참된 목자라면, 정말 그 교회 목사라면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주의 종이에요. 예. 주의 종 그래서 함부로 하면은 이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세요. 예. 그의 종들이 어떠하다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들뿐만 아니라 7촛대 그랬어요. 예. 이 7촛대는 뭐냐? 7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 교회는 그거잖아요.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성도의 모임 또는 성도를 가리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성도 또는 성도의 모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 그래서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7별 7촛대. 다시 말해 7교회의 사자 또는 7교회의 성도. 예. 이것은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7별과 7촛대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또 보고 계신 그 본 것 바로 지금 그래서 이 본 것은 2장과 3장 1장은 이제 서론이고 2장 3장 이것이 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이것은 4장에서부터 18장까지 4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거는 뭐냐면 그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성도들 또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사건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기록한 것 이제 있는 일. 그러니까 이거는 뭘 중심으로 하는 거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를 받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건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아까 처음 본 것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바로 7교회 사자와 7교회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예, 그것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있는 일도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 또 지도자, 목사를, 사자,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한, 그것으로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이제 있는 일.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약 2000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의 그 모든 것이죠.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있는 일.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주로 뭐 큰 대환란, 뭐 특별한 계시, 뭐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는 뭐 666표, 또는 무슨 인을 떼고, 또는 무슨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뭐 이러한 데에, 또는 14만 4천, 뭐 이러한 데에 많은 중점을 두는데, 실제 요한계시록의 중점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7별과 7촛대에 있는 거예요. 바로 7교회 사자, 또 7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를 중점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이제 있는 일, 이것은 성도들이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전에도 당했었죠. 지금도 당하고 있죠. 앞으로도 당할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 때는 다 통틀어서, 예, 이제 있는 거예요. 예, 교회가 있는 그때.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 것, 예,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예, 보여주신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 그래서 사도 요한 보고 지금 본 것이 있는데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 올라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하늘로 올라오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을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로 불려 올라갔죠. 불려 올라가면서 뭐냐,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이제 이 후의 일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 후에 마땅히 될 일, 요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했느냐면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 앞에 지금 7별과 7촛대 뭐 이것을 얘기하면서 본 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는 성도, 교회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에 말씀하신 것, 또 이제 있는 일에 대한 것도 바로 지금 교회와 그 7교회 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놓고 말씀하시는 거. 예, 그건데, 여기에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것은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4장과 5장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장과 5장의 모습은 지금 앞으로 어떤 될 일을 지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4장, 5장은 지금 하늘에,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 아시겠지만 6장, 7장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세요. 예, 이제 인을 떼시는 게 나오는데, 6장과 7장을 통해서, 특별히 6장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대환란, 여러 가지 사건들의 총괄적인 그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꼭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책을 읽으면 보통 책의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그 책 전체에 그 1번 해놓고 거기에 뭐 무슨 제목을 달고 거기에다 몇 페이지 이렇게 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제목이라 그러나요? 뭐 목록이라 그러나요? 예, 그것을 맨 앞에다가 이렇게 차례를 해놓죠. 그래서 몇 페이지에 가면 무슨 제목의 글이 있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는 무슨 제목이 몇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쭉 설명이 있죠. 그런 것과 같아요. 예. 인을 떼시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6장, 7장에서는 그 요한계시록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또 대접을 쏟으면서 일어날 사건과 또 심판에 대한 그것이 거기에 이렇게 제목처럼 하나 차례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14만 4천의 인을 치시는 것이 나와요. 예. 14만 4천의 인을 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 각 지파에서 12,000이죠. 예. 12,000씩 인을 쳐서 12지파에 다 합하면 14만 4천. 예. 그 인을 치시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14장에 가서 보면 그 인친 14만 4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면 그 인을 치신 14만 4천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면 13장에 가보면 이제 666표에 대한 것이 나오고 마지막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지나고 이제 14장에 가서 보면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14장 14절에 흰 구름을 타신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나와요. 그리고 그가 낫을 들고 곡식을 거둡니다. 바로 추수죠. 예,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래서 14장 처음 부분에는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추수를 할 때 곡식을 거둘 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추수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곡식을 추수할 때에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먼저 갖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요. 그 처음 익은 곡식.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곡식을 추수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시는,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는 어떤 사람은 바로 여기가 이제 그 휴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흰 구름을 타고 거기에 사람과 같은 이가 계셨고 그가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에서 보면은 곡식 거두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16장 15절에 가서 보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때 말씀을 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셨거든요. 네. 그리고 17장, 18장에 가서 보면 이제는 막 많은 그 진노와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황무하고 많은 성도들이 죽고 너무 많은 피해가 입혀졌는데 그때에도 아직 성도들이 살아있어. 여기 17장 8절에 가서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막 죽인 거죠. 그러나 17장 14절에 보면 진실한 이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장에도 아직까지 성도들이 남아있는, 지상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8장에 가서 보면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그 바벨론 성을 멸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선지자들, 성도들,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아직까지 거기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장까지는 아직 성도들이 땅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9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성도들이 이 땅에 없어요.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고 막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막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악한 자들을 다 멸하셔요. 그것이 19장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질 일들 20장, 21장, 22장에 가서 보면 성도들이 새로 맞이할 그런 천국, 세상, 바로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8장 24절 거기에 보면은 성도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없는 상태, 다 죽임을 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는 심판이 나오고 19장 9절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는 장차될 일이에요. 그래 18장 끝에까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있는 일이에요. 성도들로서는 그때까지도 성도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이니까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은 이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와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지내는 장차될 일.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맞이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본다면은 요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딱 간략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 그리고 너의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내라. 그래서 요게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성도들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동안, 교회들이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 당할 일들, 그들이 겪을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다 추수되고 성도들이 다 올림받고 그렇게 간 그 다음에 그 후의 일들이 장차될 일 뭐냐? 성도들이 맞이할 세상 바로 천국이죠.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그래서 19장 9절에 가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19장 11절부터 우리가 20장 15절에 보면 백마탄 자 예수님과 그의 군대가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고 심판하는, 그래서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그들을 집어넣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21장 1절부터 우리가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이세요. 우리는 거기에 뭐가 돼요?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벌써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래서 처음 서론에서 그걸 딱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에서 그걸 이루신 것을 딱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첫 서론을 보면 마지막 부분까지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될 것을 다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거기서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전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이거 뭐 지구의 3분의 1이 다 타서 없어진대, 666표를 받으면 안 된대. 물론 안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데에 너무 집중하고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해버리는, 그래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말 제대로 깨닫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짐승이 뭐야? 그런 데 너무 집중해버리고 우리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이렇게 전체적인 그 맥락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더 깨달음을 갖고 나갈 것인데, 여러분들도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이런 맥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또 있으실 겁니다. 많은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여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 아버지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보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